오늘은 모세 시리즈 8편 신앙생활의 기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후냐면 이 3장과 이 4장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모세가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나이가 늙었고 아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실강이가 벌어지는 거죠. 가라 안 가겠다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켜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30절에 보게 되면 4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고, 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그들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30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제 바로를 찾아갔어.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는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그만 이제 놓아주라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내줬고 큰 기적과 이적을 모세가 행했다면, 모세가 이 정도 바로에게 가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모세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기대치가 있죠?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기적을 행했다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내보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집트에 왔었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했는데 바로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자, 이 모세는 지금 혼동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면 바로가 놓아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냐?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러 간 거죠? 구원하러 간 것이죠. 그의 목적은, 이집트에 간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노동의 중압감을 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은 이 흙하고 지푸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벽돌을 만들 때 이집트 사람들이 뭘 줬냐면 지푸라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 흙하고 지푸라기고 잘 비벼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양을 만들면서도 뭘 안 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지푸라기를 주시려고 하면 얼마나 또 시간과 노동이 많이 소비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푸라기가 여러분 이 똑같은 양을 만들려면 많은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치가 다 무너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을 떼어주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혹을 더 붙여주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 무거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하게 되었어요.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향해 하는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더 힘들게 되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노동이 너무나 힘든데 너희 때문에 이 노동이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죠?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지금 남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민폐만 끼쳐주고, 민폐만 끼친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냐 말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겠어요.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득시켰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할 것이고, 4장부터 보게 되면 바로에게 네가 큰 기적을 행해서 네가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긴커녕 바로 앞에서 어떤 큰 이적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당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갈 때는 그에겐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대. 어떤 그런 기대치를 안고 갔는데, 근데 이집트에 갔을 때 그 기대치가 다 무너지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낙심과 절망이 함께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의 기대치가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 있어요. 예배 시간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11절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다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이 모세처럼. 모세가 당했던 이 절망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모세처럼 눈앞에 닥친 그 현실에 급급해서 뭘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향해서 우리가 당한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22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자기의 기대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왜 더 큰 짐을,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학대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이 원망은 누구의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11절을 열심히 드렸으면 뭔가 어떤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더 어려움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중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런 신앙의 어떤 기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신앙의 기대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포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새벽 예배를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11절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도생활 잘해도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낙심과 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에도요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업앤다운 이루어지는데 맨날 업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운될 때, 그죠? 우리 인생이 다운될 때, 우리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삶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운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때 신앙생활의 어떤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모세도 지금 그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그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낙심과 자신의 어떤 절망을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간구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하면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뭘 갖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치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갖는 거라고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겠지. 이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3장 이후부터 4장 이후서부터 5장 이후서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바로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12장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계속 바로와 모세의 어떤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모세의 기대치는 이번만은 바로가 보낼 텐데, 그런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계속 이제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500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그에게 뭘 만들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여러분, 배는 어디다 짓는 거죠? 물가에다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물가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 뒤엎고 모든 사람을,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1년 2년 계속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홍수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배를 띄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50년 70년 지났을 때 이 노아에도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계속해서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배를 아예 산 위에다 짓느냐, 바닷가에 지어야지, 너는 미쳤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을 때도 이 노아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배를 지어 나갔어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윌리엄 캐리였어요. 1793년도에 그가 32세에 그가 소명을 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 당시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 구두가 많이 닳아지고,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은요 그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구두 수선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로 가라는 어떤 소명감을 주셨을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 인도로 떠나기까지 많은 그런 장애물과 그런 짐들이 반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그가 인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어떻게 네가 그 먼 그 인도 땅에, 요즘에야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려면요 몇 달씩, 혹은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먼 거리가 바로 인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이 좋은 직업을 놔두고 왜 거기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뭐냐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윌리엄 캐리에게 얘기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반대했죠. 그리고 인도에 갔더니 그곳에 미신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선교를 방해하고, 그리고 동인도 회사,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가 주변에 있는 많은 동인도 회사가 이 윌리엄 캐리를요 금지하거나 추방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의 아들이 한 명은 죽고요, 두 명은요 이질에 걸렸고, 아내는 심지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런 수많은 짐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근데 그에게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들이 죽는 것도 힘들었고, 아들이 이질에 걸린 것도 힘들었고,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도 힘들었지만 그 윌리엄 캐리가 목적이 뭐였어요? 인도에 온 목적이 뭐였죠? 선교를 해서 왔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가 감수하고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인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그가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소개해도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 큰 것을 다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신앙생활의 기대치, 자기 어떤 목표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윌리엄 캐리에게 찾아오는 그 자괴감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북부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400명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도 전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가 자기 어떤 기대치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근거로 해서 그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아요? 수많은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업할 때도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사업이 매일 잘 나가든가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항상 잘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건강했다가 내일은 또 힘들었다가, 그 다음날 건강했다가 그 다음날 정말 아파서 죽겠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 인생의 어떤 좌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낙심 속에서도 우리는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게 되면, 환경 바라보게 되면 사실 목회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꿈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모레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동이 가중되었을 때 모세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들을 왜 더 학대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을 모세가 하게 되었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게 된 것은 자기의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져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모세의 어떤 모든 부담감들, 모세의 모든 절망감들,
모세가 지고 있는 그 짐들 다 누가 져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져주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그 200만을 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큰 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얼마나 모세가 큰 짐을 지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정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나갈 때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짐을 그가 지고 나갔습니까? 그때마다 그 짐을 누가 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져주셨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짐을 40년 동안 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1년만 져도 그의 머리가 하얘지고 1년만 져도 그의 허리가 꼬부라지고 1년만 져도 그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가 짐을 지고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모세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누가 우리의 짐을 진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짐이 많았었지만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다윗 또한 짐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은요, 전쟁의 인생이었어요. 그는요, 죽을 때까지 전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할 때 되면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겠어요? 전쟁할 때 되면 얼마나 큰 짐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그가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도망다닐 때 얼마나 그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가 쫓김을 당할 때, 반역을 당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그는 짐을 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고백하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가 누구라고요? 바로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누가 지냐면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 다 누가 져주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 그런 모든 짐들 누가 다 져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고민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짐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짐을 풀어놓고 그분 앞에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